다시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이사 올 때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가지고 온다는 질문의 중요성을 좀 강조한 책입니다. 굉장히 저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묻죠. 스스로한테도 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이민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엄마에게 이제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막 혼을 내니까 엄마가 막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난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뭘 잘했다고 우니?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너무 혼낸 것이 좀 미안하기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서 이제 아이를 좀 다독거리려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엄마, 그런데 뭘 잘하면 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해서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하고 아이한테 다시 물으니까 아까 내가 울 때 엄마가 너 뭘 잘했냐고 우냐 그렇게 물었지 않았어? 엄마, 뭘 잘하면 울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묻는 거예요. 엄마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직도 약간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가 짧은 1.5세 이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이는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물론 경우는 다르죠. 다르지만 율법 교사는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거기만 갇혀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느냐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처럼 그 말만.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에는 당연히 내 이웃은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자기 동족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창녀라든가 세리 같은 사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리 같은 사람들은, 즉 이방인들은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교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이 당돌한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비유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셨어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한 16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길은 아주 험하기로 소문난 길이에요. 강도의 출몰이 자주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험한 길. 마치 우리가 겨울에 시애틀 간다고 그러면 스노키 알미 거기 넘어가야 되는데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이 오면 못 가는데 아주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 레위인. 누구죠?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일부러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갑자기 이 동물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막 피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자주는 아니지만은 개똥 있지 않습니까? 개똥. 그럼 개똥 누가 밟고 가요? 피해서 가잖아요. 마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탄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3절, 34절을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다가 돌보아 줍니다. 35절을 보면은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일이 있으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비용이 만약에 더 들면은 돌아올 때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한마디로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시간과 자기 노력, 돈까지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즉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봐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36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했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했어요, 율법교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질문을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처음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불쌍히 여겼다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원어로는 이걸 헬라어로 프랑크조마이라고 합니다. 프랑크조마이. 이 프랑크조마이는요, 우리가 보통 애간장 탄다 그러잖아요. 막 마음이 막 조마리 애간장 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를 보면서 품었던 마음이에요. 프랑크조마이. 애간장이 타신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자비에 흐르는 정서입니다. 자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 mercy라고 그랬잖아. mercy. 또 오늘 NIV 본문에서는 kindness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도 자비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자비란 말이 있는데 라함이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그래요. 크레스토테스. 이거는 친절한 성품. 그래서 NIV에서는 kindness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우리가 the goodness of God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선한 마음. 이 우리가 다음에 볼 양선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선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자비와 비슷한데 조금 초점이 달라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이라는 말인데 라함은 여성의 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라함은.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감정. 그래서 라함이라고 그래요. 특히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라함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이 하진 않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옳고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런 옳고 그름을 떠나 어려움에 처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비행기가 추락됐어요. 그럼 그 사람, 거기 중에는 뭐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분간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라함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 하셔가지고 비행기에 떨어져서 죽어서 말똥싸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 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이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비의 열매는 어떨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걸까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성질이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 자비함이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나는 저의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당신 같은 처지가 되면, 아니, 더하면 더했지 당신보다 더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의 처지나 상황을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는 순간, 거기에는 자비심이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유대인이야, 저 사람 사마리아인이야, 이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출몰하는 그 험한 길에 가는데 이 사람 제대로 준비도 못했네, 이 사람 왜 그런 준비를 했는지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인격이 뭐 어떤 사람인지 저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인격이 사람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본 것은 뭐예요? 단지 눈앞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 고통과 어려움만 바라본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요, 항상 먼저 판단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뚜껑을 탁 열면은 그냥 뭐가 탁 튀어나오듯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요, 늘 싸워요. 왜 그렇게 싸우고 부딪힙니까?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신앙인인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의 그 행복의 비결은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아내가 불쌍해 보여요. 싸움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절대로 싸움이 안 돼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옷가게를 하는 한 집사님이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이 이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십자가에서, 이분이 한 성격 하는 여자분인데, 십자가에서 자기 성질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늘 남편이 이해심이 없는 남편이래요. 이해심도 없고 남편이 늘 배려하지를 못한대요. 항상 미웠대요, 남편이. 그렇게 오래 사는데도.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부터 그런 생각이 후에 없어지더래요. 들지 않더래요. 오히려 자기가 자꾸 생각이 들더래요. 나같이 못된 여자, 나같이 성질이 못된 여자라고 데리고 살아준 그 남편이 너무 고맙더래요. 희한하더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부터. 그게 고마웠대요. 그게 오히려 미움이 이제 고마움으로 간 거예요. 자연히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사람들을 보고 늘 판단했대요. 늘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그러면서. 근데 그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가 힘들었어요. 한 가지가. 이 옷가게를 좀 제법 크게 했어요. 옷가게를 크게 하는데 이 손님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요, 특히 여자분들, 이 사지도 않고 계속 만지작거린대요. 뭐 뒤집어 봤다가 뭐 또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뭐 해봤다가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확 지나가고 만져보고. 이 옷을 뒤적거리는 손님들이 늘 미웠대요. 여자 손님이 옷은 사지는 않고 만지는 거예요. 계속 만지고 뒤적거리고.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옷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여자 손님들이 계속 만지니까
결국 그 옷은요, 못 팔게 된대요. 못 파는 거예요. 뒤적거리고 만지는 손님들 보면 막 화가 난대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른대요. 그 여자를 막 째려본대요. 이렇게 계속. 근데 어느 날 옷을 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막 뒤적거리고 막 밑에서 있는 걸 빼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냥 뒤적거리는 어느 여자 손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분 마음에 드는 옷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그냥 옷을 다 뒤적거리고 만지다가 그냥 나가는 건데 막 쫓아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손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손님, 마음에 드시는 옷이 없군요. 어쩌죠?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손님 마음에 드는 좋은 옷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랬대요. 이 이야기를 하는 자기 자신이 정말 놀라웠대요.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평소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기 말에 자기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사님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그런 여자. 그 자기가 그렇게 자아가 죽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이제 간음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양심에 다 꺼려가지고 다 주춤주춤 다 없어졌어요. 아무도 치는 자가 없습니다. 여인은 이제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죽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18장 19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 여인을 살린 거예요.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는요, 종종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나 고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항상.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자기가 판단을 해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 살지?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단호하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을 저렇게 먹으니까 저런 병에 걸리지? 병에 걸린 사람한테 그렇게 속마음으로 판단을 해요. 자비심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저 성격이 저렇게 못됐으니까 저렇게 외롭게 살지. 누가 저 옆에 있어? 그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그렇게 또 판단을 해요. 항상 상황 파악을 못해, 이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이고, 저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가난하게 살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자, 겉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그 사람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 많이 했거든요. 해럴드 쿠시너라는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신학자이며 영성가이고 또 기독교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 그 대답을 자기가 스스로 질문해놓고 이렇게 대답해요. 선한 사람이란 없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란 없다. 왜 그럽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 나에게 좋은 일도 생기는가?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강도맞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만큼 건강한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질문에 익숙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자비를 받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까지도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비는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